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97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신 분인가를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 이 메시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6절에서 7절 말씀은 그 당시에 이사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젠 정확히 압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하나 자세히 보죠.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아들이 통치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아기가 자라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왕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인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승리하심으로 사람의 왕인 세상이 끝나며 하나님의 왕인 세상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실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단이 상상도 못했던 사건입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이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으며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겁니다. 아멘. 사단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되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완전히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었지만 그 본체는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빌립보서는 정확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 말씀 그대로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사야 9장
말씀 뭐라 합니까? 9장 7절을 가보십시오. 끝부분에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나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시리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 내게도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오늘도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충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정탐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헛된 보고를 하는 걸 보고서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갈렙이 그걸 보고서 옷을 찢고 뭐라 합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들 우리 먹이 아니냐? 똑같은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내어 쫓으셨죠. 그러면 성경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그를 삼키는도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예수님의 열심, 그리고 믿는 자들의 열심, 이제는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열심이신 분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십니다. 오늘 9장 7절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귀한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1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1절 올라가 보겠습니다. 9장 1절 소망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지금 이 구절에 나오는 지역들을 보셔야 됩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잦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도 역시 이스라엘 땅에 보면 쌓여져 있는 땅들입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잦은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접촉의 잦음으로 인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곳을 똑같은 유대인들이 보면서 무시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추인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사람들로부터 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그곳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죠. 2절 밑에 내려가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사망의 그늘진 땅에, 이런 말, 전혀 소망 없어 보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칠 것이다. 믿습니까? 절망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흑암은 없을 것이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사망의 그늘진 땅은 없을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성도님들, 그렇다면 내 삶에도 하나님의 똑같은 소망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믿는 내 삶에 더 이상 흑암이 없고 사망의 그늘진 것이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밝게 열어주실지를 기대합시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끝내 우리를 평강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그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사야의 그 말씀, 신약시대 예수님이 정확히 실현하시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예언하셨더니 정말 평안 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붙드시고 예수님의 열심히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완전하지 못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손잡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 손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열심히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